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시작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이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이 둘 다 제사장의 가문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앞에 나와 있지만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준다는 것을 이제 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 나이가 많고 이제는 아내도 이제 수채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는 좋은 소식을 주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요한이다. 그리고 네가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뭘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거 볼 때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계명대로 행하고 흠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사가랴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반드시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넌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사가랴 가정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레위기 20장 21절에는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자식이 없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의인이고 규례대로 행하고 흠이 없다 그랬는데, 그가 기도했는데, 기도했겠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당신이나 기도하고 뭐가 있어요? 아들이나 달라고 하든지 하지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냐. 축복을 빌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먼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 속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본인은 뭐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렇구나 알 수 있지만 그 현실을 여러분 당해보십시오. 모릅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내 인생이 정말로 이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정말로 일반 사람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성추행범으로.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뭐 옛날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조사해보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고 판명이 났잖아요. 그죠?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을 또 거기 가까이 있었다 그래요. 그의 젊은 세월을 여러분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억울했으며 나중에는 삶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당신이 이제 무죄입니다 하지만 그의 젊은 날에 20년, 30년은 다 끝나버리고 어느새 60대 이렇게 돼가지고 출소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약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정말로 여기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긴 하지만 젊은 세월은 또 어떻게 보상을 여러분 받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지 말길 바랍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이 기근에서 구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거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기초석을 누가? 요셉이 여러분 닦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나 또한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리며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때 한나는 뭐예요? 얼굴에 근심이 없고 아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하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누립니까? 오늘 나중에 요한이라고 하고 정말로 아들을 얻었고 세례 요한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복중에 서로 뭐예요? 뛰노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제 끝났다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신뢰하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간구함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뭐예요? 간구함이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구했다는 것은 여러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부는 아이로 인해서 평생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제쌍 가문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들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이루어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하나의 그것도 있잖아요. 믿음의 모범이.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제가 볼 때는 기도를 멈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나이가 많고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벳이 이 사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왜 이때냐? 딴 데도 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성경에 말라기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그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 거다. 그래서 먼저 예언했습니다. 말라기가. 그 먼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뭐다?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뜻이 뭐예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그가 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전파를 하는데 그가 이 뭐라고 이 전파를 하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막 이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뭐 그 선지자냐? 막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아니다. 그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다. 메시아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니까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뭐예요?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에게 그가 뭐라 그러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도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돌아오게 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그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 뭐예요? 그 다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게 누구였어요? 요한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보니까 아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니까 얼마나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사람이 뭐예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도록 했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믿지 않았더니 20절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간구함을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오늘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주께서 나를 뭐 했어요? 돌아보셨다. 돌보셨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그때에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을 걷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수치가 걷어지는 날 여러분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들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구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